자, 일어나십시오. 한 1분간 기도하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 그 다음에 끊이지 않는 지금도 계속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들. 미얀마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죠? 미얀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몸이 연약하여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지만은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거스름을 저희들 생각합니다. 주님, 아무리 이 세상이 어지럽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그 완벽한 질서, 하나님의 통치, 그 어지러움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섭리가 늘 우리 이면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우리는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라고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억압받고 있는 자들, 주님, 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 마음에 불안이 있는 자들, 주님, 흔들리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장마가 아무리 깊어도 그 장마 위에 늘 해가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비치는 하나님의 그 햇살은 변치 않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신약 성경 빌레몬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무리를 하였거나 내게 미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빼앗고 회사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느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누구는 나를 위하여 스스로를 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빌레몬서 마지막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사적인 편지가 했더니 사적인 편지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교제,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교제의 견지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제도의 부당함 때문에 이 편지 쓴 것도 아니고 노예 해방을 촉구하기 위하여 쓴 것도 아닙니다. 그의 주장은 노예제도의 철폐가 아니라 한 인간을 대하는 그 인간의 그 태도, 그 혁명적 태도에 대한 그 변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만날 때에 어떤 자로 만나는지 그 부분을 이 편지 안에 다 기록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도 인간에 대한 어떤 혁명적 인식의 그 변화를 해서 그때와 뭐 다르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혹은 노예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 철저한 평등을 외치면서도 사실은 현실적인 그 제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건드리지 않는 그 이유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원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세상에 비교해서 이 세속적인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혹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잘 살고 못 살고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주 사소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진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교제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연합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암시하면서 하나하나 적어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하면서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는 코이노니아 교제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이 과적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전에 어떤 내 가족이라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피해를 끼치면 이거는 내 새끼 아니다, 내 부모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희생하는 그 부모 아래에, 부모와 같으신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새로운 그 관계, 그 관계에서 이 교제가 무엇인지 서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상 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이 빌레몬의 여러분들 이 편지를 보시면 앞서 인사 말이나 그리고 끝 인사 말에 보면 항상 은혜가 빠지질 않아요. 사랑과 은혜가 빠지지 않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부분들은 동일한데 그 은혜가 배제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 받았지 않느냐. 너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한번 실질적으로 베풀기를 원한다. 네 앞에 대상이 있다? 오네시모이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나는 사도기 때문에 나를 대접하고 나를 영접했던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이 네게 무익했다가 그리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이 편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갇힌 중에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은밀하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빌레몬에게 호소할 것이 있음을 언급했던 이 바울이 16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다시 말해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데 내가 그를 정말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우리가 읽었던 보면 그러므로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를 노예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라는 그 이야기. 이 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운을 뗀 거예요. 이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시게. 왜 오네시모, 나의 노예, 내 집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회심했다고.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질서가 적용되어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그런 차원은 절간에서도 얘기해요. 우리 신도들끼리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면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거는 절간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 세상에 없는 그 질서를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그냥 우리 서로 그냥 잘 봐줍시다, 서로 이해합시다 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내에서 오랫동안 굳어온 그 사회 질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주인과 종이라는 그 사회 질서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이 수평적인 이 관계, 그게 뭔가 하니까 형제라고 한 거예요. 교회 안에 민주사회가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가끔씩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부터 우리 평신도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평등하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민주사회가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교회는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교회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싸웁시다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싸우자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는가, 이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권위 혹은 한 사람의 넉넉한 마음, 이것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나는 정말 속이 좁아,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없었다면, 십자가에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 너무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있었을까?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연대되어졌는지, 빌레몬을 향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1절 보면 사랑하는 동력자, 형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17절 보십시오. 다시 동력자 얘기해요. 내가 나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동력자로 알진대라고 했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그러니까 이 이야기 뭡니까? 오네시모도 무엇으로? 동력자로, 너의 동력자로 영접해 달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그 질투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믿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바울이 보여줬던 그 모습, 사도로서의 그 모습, 지금 빌레몬에게도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길이 아니고 이거는 원래 주님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는 주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19절 보십시오. 보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빚졌어요? 그건 소위 말해서 복음의 빚이잖아. 아니 뭐 이 사도가 돈이 있어가지고 빌레몬이 형님 주식 갑자기 떨어져갖고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한데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뭐 빌려줬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빚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주님에게 빚진 자가 아니냐라는 그 얘기잖아요. 18절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네시모가 진비 있으시면 그것을 자신이 갖겠다고. 내가 친필로 서명하겠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이 잘못 이해하면 바울에게 빚진 자 빌레몬에게 빚진 자 오네시모에게 섬김을 받았으니 바울 또한 오네시모에게 빚진 자가 돼. 뭐 꼬리를 무는 어떤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복음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에게 빚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졌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자라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다. 가끔씩 제가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 얘기를 한번 드렸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여기에 막 여드름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굉장히 정말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 발라도 안 되니까 누구 얘기 듣고 칠곡, 지금은 완전히 대도시 되어버렸는데 저기 보면 가톨릭 피부과라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요, 그 당시 그 뒤에는 소위 말해서 문촌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여기에 약이 대부분 미국에서 아니면 독일에서 왔어요. 그래서 가니까 피부를 뜯어가지고 검사를 하고 거기서 약 줬는데 그 약이 일주일 만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처음으로 거기 가고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꼴베라는 그 신부의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그때의 이 유대인 한 명이 이렇게 탈출해버리면 그 아우슈비츠 그 소장이 10명을 그냥 임의로 너 해갖고 10명을 딱 세워놓고 그냥 권총 들고 가갖고 그 사람들 머리 쏴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한 명이 도망갔고 10명이 이제 해갖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울면서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펑펑 우니까 이 서장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 중에 그럼 이 사람 대신 누가 죽을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 잠잠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해치기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꼴베 신부였어요. 그때 꼴베 신부 그 사람들이 들었는 이야기로는 이거예요. 그 요한복음 얘기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날 형제로 삼아주시고 죽었으니 나도 마땅히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꼴배 대신 살아난 이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갖고 이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불교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월 첫팔이 내 생일이다 보니까 그냥 이 습관적으로 이게 절간에 갔어요. 절간에 가면 아이고 부처 왔다고. 그런데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았는 거예요. 내가 군대 갔다 오고 신앙 처음 할 때에 설교하러 딱 섰을 때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그 꼴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이 꼴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데 꼴배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꼴배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 이야기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내어져요. 그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 우리 이 아낌없는 나무 맞죠? 그 책 제목이 그 얘기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아니 그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자기의 목숨.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그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에 굉장히 인색하죠. 마지막에 그 따님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 장관까지 하신 분. 그분이 젊었을 때 쓴 그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 때라는 그 저서에 보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더 많은 애인들, 더 푹신한 의자, 더 높은 명성. 인간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페르시아 궁전을 준다고 할지라도 더 하다가 죽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렇게 노래했어요. 아마 톨스토이 영향을 받아서 쓸 수도 있어요. 톨스토이가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재물은 이 부는 분뇨와 같아가지고 그것이 축적되면 악취를 풍기고 땅에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지는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세상에 계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을 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곧바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해요. 워낙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넓은 아량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3번까지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늘 그 얘기 하잖아요. 3세판. 3번까지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7번 하고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사람에게 7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잘못하면 그냥 길면 2번이에요. 그냥 나 네 안 보아도 된다. 내가 네 안 보고 살아도 사는데 지장 없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은 법의 관계망을 초월한다라는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7번에 70번 그러면 70 곱하기 7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70 곱하기 70 곱하기 70이라는 것인가? 그렇게 7번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든지 간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95편 할 건데요. 40년의 그 실패의 그 광야의 그 인생 속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을 거역한 게 10번 나와요, 10번. 근데 이 10번이라는 것은 횟수의 10번이라기보다도 그 히브리 숫자에서 10번이라는 이것은요, 이거 완전한,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다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걸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이어지면요 그것보다 더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보다 더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7번까지 이스라엘 이 존재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네 예수 믿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태도들, 삶의 모습들을 보시면 자, 내 7번 용서해 줄게라고 하면 여기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이미 끝났어요. 인간의 죄에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끈질긴 줄 아세요? 복수, 그 복수심. 다윗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솔로몬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놈, 내가 너 형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갈 때에 나를 막 손하면서 그렇게 욕했던, 어떻게든 죽여라. 그래 머리 좋은 솔로몬이 갑자기 이름 뭐예요? 예, 시므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끔을 딱 끊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너 죽는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세요. 네가 앞으로 몇 번을 죄 짓든지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얘기 숫자 얘기 안 했어요. 7번뿐만 7번을 70번이라도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숫자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 뭐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냥 우리 붙잡고 야 내가 같이 죽자. 살고 싶은 우리를 꽉 붙잡고 내 같이 죽자. 어디 있어요? 십자가 있어. 그 로마서 6장이잖아요. 그 세리 받을 때 주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있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사실 때 우리 다시 새 사람으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서에 있었을 때에 그 골로새서에 편지를 보내고 자신이 에베소서에서 사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그 얘기 안 들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 제가 꼭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이게 표준적인 답이지만은요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새 사람인데 네 옛사람 사라졌는데 나는 그저 널 그냥 사람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넓게 해줄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옛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했는데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 존재의 그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이제는 매여서 살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옛 존재의 부정적인 것에 매여 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물론 아직도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 영향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고난 이야기를 할 때 순교만 고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에 있는 이 두 존재의 갈등, 성경에서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과 여전히 옛 몸을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옛 육체의 이 지체의 이 갈등,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등에서 이겨내는 것, 이 갈등에서 속 사람의 그 어떤 그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그 용서 이야기 했잖아요. 7번 있냐?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 사람들, 그 당시 뭐 예수님 당시에도 세금 다 걷어보니 한 700달란트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도무지 이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은 뭐 워낙 이놈의 이 재산이 어떻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시대는 없는 사람들. 일반적 빚진 자. 그래서 왕에게 갑니다. 왕이 그 얘기를 하죠. 네 가진 거 다 팔았어도 어쨌든 갚아봐라고 하니까 빕니다. 도무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 보니까 왕의 마음이 가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진빚을 깨끗하게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한테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요거는 100일 동안 일하면 그때 하루 최저임금 지금 아직 1만 원 안 넘었죠. 그때 임금이 얼마냐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모질게 대하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찬송하고 막 혼자 흥분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기도하다가 막 혼자 막 감동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그 작은 어떤 그 손에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제 오면서 눈여겨본 이 금호강 강창교 수위 딱 봤더니 1.43이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1.43에 저 금호강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태평양의 그 큰 바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요? 그 사랑을 느낀다고요? 용서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섰을 때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보다도 그 용서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후에 빌레몬의 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 아마 이 바울이 믿었던 대로 분명히 이 바울이 말한 것 다 했을 거예요. 다 하면서 다시 사도에게 돌아가라. 나 대신 이 사도가 말한 대로 정말 잘 섬겨주시게. 이제 나는 자네를 형제로 여기고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자네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해 주면 좋겠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과 다른 결과가 났다고 할지라도 아무튼 이 말씀 그 자체가 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20절 보십시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여기 평화라고 되어 있죠. 평안이라고 되어 있죠. 20절 보면 여기는 평안하고 되어 있는데 이 생기라고 번역해요. 왜 생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성도, 제가 앞서서 그 얘기를 했죠. 성도다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서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그만큼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기적인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 창세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역사하면 교회 안에 무엇이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 부분을 한번 겪어보십시오. 조그만 갈등만 일어나면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갈등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그 부분만 깨달을 수만 있다라면 그 어떤 처지,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진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할 겁니다. 사실은 한 장을 더 해야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권세 우리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알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알아갈 거예요. 얼마나 큰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새로운 관계, 십자가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관계, 이거 들여다보는 것은 그 두 번째 설교에서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까? 주님과 성도를 섬기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크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주님, 그것이 늘 목에 가시처럼 걸려있는 그 모습을 띌 때마다 그냥 목에 가시 걸렸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침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것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의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다시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해안,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참된 사랑과 그 은혜가 늘 교회 안에 넘치게 있을 때마다 주님, 그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모난 모습으로라도 다시금 헤아려보고 주님의 참된 사랑과 그 용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인간관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연약한 우리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